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 24절로 13장이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천국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고 최후에 어떤 결론을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씨뿌림의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은 매우 어려운 내용을 쉬운 이야기 형태로 이야기해야 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내용을 쉽게 알아듣고 마음의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방식이 비유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내용을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많은 내용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판도를 그 짧은 내용에다가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릇이 있는데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비유라는 형태로 준 거거든요. 근데 천국,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걸 아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는 간단하게 몇 마디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꽉 짜가지고 요약을 해서 전해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그릇이 뭐냐면은 비유라는 그릇이에요. 비유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딱딱 꽂히거든요, 여기에. 예. 아주 딱딱 꽂혀요. 예. 굉장히 오래 남거든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엄마의 무릎에 이렇게 무릎에 벽에 삼아 누워 있고 엄마는
이렇게 위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야기가 너무 긴장돼서 때로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에 마음이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마치 지금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있지도 않은 거지만 도깨비 이야기를 하면서 도깨비가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잡아가가지고 무섭게 우리를 죽이는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도깨비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 형태로 해서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을 구분을 해주고 악한 세력에 대한 경계심과 선한 세력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도깨비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죄를 저지르면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풀어가고 그리고 어렵지만 선한 길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어떤 권선징악의 어떤 그 논리를 이렇게 이야기 형태로 딱 심어주면은요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언어를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답니다. 예, 이게 하늘이 1층, 2층, 3층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1층, 2층, 3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한 게 나는 3층천을 갔다 왔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아는 것에 더 진력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대요. 천국이. 아니 하늘이. 1층천은 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 층이 뭐예요? 새가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스카이. 이런 공중이에요. 이게 이제 하늘이에요, 하나. 이런 하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악의 세력을 잡고 있잖아요. 그 잡고 있는 그 세계를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해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악도 없고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꽉 채워진 곳.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하나님이 직접 통치와 천사를 대동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 말이에요. 그래서 1층천, 2층천, 3층천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체계가 아니라니까요.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맞는 내용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서 3층천을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3층천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아야 하노라. 너희는 이해할 수 없고 혼란에 빠질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가냐? 너희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신비 체험을 그 3층천 갔다 온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확 풀어놨더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휩쓸려 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전함이 혼돈에 빠진단 말이에요.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너무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절제를 해요. 그리고 딱 감춰놔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이루는 복음 진리의 도리를 쫙 설명해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예.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막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을까요? 나 천국 갔다 온 이야기 하고 싶으면 한두 번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딱 제끼는 거예요. 예. 무슨 논리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풀어서 설명한다면 우리 이해도 못하고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으면 잘못돼 버린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언젠가는 또 이제 설교를 해야 될 판이긴 한데 결국에는 참 이게 성경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국내 요한계시록을 풀어놓은 책이 한두 권에 불과해. 제대로 된 게 여러분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고들어가지고 이단은 그거 가지고 장난을 또 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전혀 우리 묻어두자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또 해야 될 반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저 천국의 이야기를 쫙 압축을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해주려고 하면은 비유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너무 쉽죠. 농부가 이렇게 지금쯤이면 할 일입니다. 밭에 또 뭐라 할까요?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불도 태우고 그 다음에 좀 부지런한 분은 이렇게 지금쯤이면 밭갈이를 한번 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보름도 지났잖아요. 그 전후에 한번 하고 또 이후에 또 한번 갈아엎어요. 그리고 봄에 비가 오면 또 한번 부지런한 사람 또 한번 갈아엎어요. 그래서 세 벌갈이 정도를 하면 이 영양분이 땅에 있는 영양분이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쫙 퍼져나간 거죠. 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이제 자세히 보면 지금 와보니 그때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논을 이렇게 갈아엎어요. 갈아엎고 병균이 있을 것 같은 데는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고 갈아엎고 물을 대요. 그리고 물을 쫙 빼요. 그리고 또 물을 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양분이 골고루 땅 밑으로 침전된 것을 위로 올려서 다시 펴가지고 올해 새로 농사를 지을 때 심을 때 잘 싹이 나고 잘 자라도록 준비를 잘해요. 그리고는 정부에서 공급된 비료 같은 거를 적절한 시기에 쫙쫙 뿌려요. 그리고는 파종을 하잖아요, 봄에. 그러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이 집과 이 집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딱 보면 아, 이 집의 농부, 이 집의 아저씨는 참 부지런한 분이다. 진짜 성실하신 분이다. 이 집은 완전히 엉망이다, 이 아저씨는. 일할 생각도 없고 그 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하게 놔둬버리고 엉망이죠. 그럼 가는 거죠. 그런 씨 뿌림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봄날에 가가지고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미리 다 갈아엎고 준비해놨다가 뿌리잖아요. 뿌리는 것과 똑같다. 뿌리는 것과 똑같다. 예. 근데 뿌릴 때 남의 밭에다 뿌린 거 아니잖아요. 자기 밭에다가 뿌려서 소득을 목표로 해서 뿌리거든요. 그렇게 뿌려서 나중에는 이 뿌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 없는 거 뿌려봤자 필요도 없거든요. 반드시 살아있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발화할 수 있도록. 그러거든요. 천국의 복음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뒤에 불 껐으면 좋겠는데 좀 더운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생명 있는 걸 뿌리거든요. 예. 생명 있는 것을 뿌려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뿌린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하게끔 돼 있거든요. 바라면 잘해요. 천국은 믿음이 있는 신자들의 마음은 반드시 잘하게끔 돼 있어요. 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림을 잘 가져야 되거든요. 반드시 뿌리고 그 다음에 발화하고 자라는 거예요. 성장해요. 자라고 난 뒤에는 반드시 추수가 있어요. 반드시 추수가 있어요. 농부의 이 전체 흐름이 그래요. 가을 되면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와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오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그 밭에 뿌려놔서 안 보여 보이죠. 흙 속에 묻어있는 뭐가 보여요. 그런데 언젠가는 작은 이 표토를 뚫고 싹이 나와요. 예, 싹이 나오는데 그게 위에서 누르고 있는 그 돌멩이나 아니면은 흙을 뚫고 올라오는데 이 싹이 이렇게 펼쳐져 가면서 빌고 나오잖아요. 뚫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표토를 뚫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천국은 아무리 뭐가 누른다 해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가 비판하고 누가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표토를 뚫고 나오는 씨앗처럼 뚫고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누가 방해 놓더라, 누가 힘들게 하더라, 나는 바쁘더라, 온갖 방식으로 자기 믿음 없는 걸 변명하거든요. 그건 자신 안에 다른 게 아니에요. 100마디를 10,000마디를 말해도 자신 안에 믿음 없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솔직해야 되거든요.
사람들 앞에 솔직함보다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에게요. 나 믿음 없다. 자기에게 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논리가 있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송가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 믿음 없어.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하고 도전을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피해요. 감춰요. 예. 없으면 없는 거로 자기를 인정을 안 해. 자기 인정 안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정 안 해요. 누가 교회 못 가게 해서, 누가 힘들게 해서, 누가 핍박해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를 속이는 데 나가요. 그러니까 신앙은 제일 먼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신앙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짓눌렸더라도 반드시 바라고야 말아요. 천국은 그렇게 있어요. 믿음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예. 어렸을 때 봄날이 되면은요, 다른 건 몰라요. 고사리 같은 거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예화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참 호롱불 키우면서 살았거든요. 예. 호롱불 키다가 불 지르는 사람도 봤고, 그 다음에 호롱불 키고 그 안쪽에서 화투 치는 그런 사람도 봤고, 내 경험이라고 말하면 또 시험 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 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작은 막대기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 흙을 뚫고 이렇게 흙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깔짝깔짝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싹이 나는 거예요. 옆에 가면은 이만한 돌을 위에다 얹어놓고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돌을 얹고 있어요. 싹이 생명력이 무섭더라고요. 끝까지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자라는 걸 봤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자라요.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핍박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입에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우리 집에서 호적 파가. 끝나. 너 없어. 그리고는 아예 호적을 파겠다고 쫓아냈대요. 그냥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절로 갔답니다. 절로 스님이 있는 절로 갔어요. 불교 절로 가가지고 나 좀 먹고 싶다. 우리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니까 왜 쫓겨났니?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믿지 말라고 쫓겨났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믿지 말아야지. 그러고는 이제 붙들어졌대요. 그런데 거기서 밥 먹으면서 날마다 이제 스님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게 성경을 모르면서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면 밥 가지고 오면은 덮고 이제 거기서 믿음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는 스님이 밥 준 거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희한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의 간증인데요.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더 놀라워요. 그래 자라다가 이제 도저히 말을 못 꺼내겠는데 꺼냈대요. 스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얘가 이제 예수 버리고 올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나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런데 이 스님들이 또 자기의 화난 거를 표를 안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자제력, 근엄함 이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넓음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놈이 이제 예수 버리고 온 줄 알았더니 신학교를 간다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쫓아낼 수도 없고 이 스님의 체면에 도저히 그동안에 닦아놓은 돌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학비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얼마냐 딱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너 신학교만 갔다 오고 다시 오는 거다. 이제 약속을 받고 돈을 대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준 돈으로 신학을 졸업했대요. 나중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무서워요. 아무리 약절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가는 거죠. 예. 오늘 여기서 좋은 씨를 천국은 씨를 뿌린 것 같다. 이제 천국이라고 할 때
저 위에 있는 천국만 말하지 않고요. 이 땅에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난 현상을 비유로 말한 거예요. 요 현상이에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문제를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는 밭이라고 했는데 밭은 세상이에요. 예. 그런데 재미난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재미난 게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농부가 어느 날 뿌리고 가서 이제 낮잠을 잤는지 밤잠을 잤는지 잠을 자러 갔어요. 갔는데 이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같은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예. 그 이제 있지는 않죠. 그 농부들 사이에는 있지는 않죠. 그럼 이런 건 있어요. 남의 논에다가 이제 안 좋은 농약을 뿌리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실제로 된 경험만 봤는데 많이 싸우기도 한 걸 많이 봤어요. 논에 이렇게 이쪽 논에 그 벼 종류가 다르고 이쪽 논에 벼 종류가 달라요. 근데 시골은 우리 다른 동네는 이렇게 다 평지지만 우리 동네는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산골이면 그럴까요? 이거 여기 동남아 같죠? 이렇게 층층으로 됐어요. 이렇게 논이 그래가지고 작은 거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가지고 벌집처럼 만들어놨어요. 멀리서 보면 벌집 같아요. 근데 만들어놨거든요. 위에서 물이 돼가지고 내려와 이렇게 꽉 차면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근데 위에는 다른 논이고 다른 사람 집의 논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뿌려도 약을 뿌려도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농약을 뿌려요. 이쪽에다 뿌리면 큰일 나요. 이쪽은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이 흘러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번에 농약을 뿌릴 테니까 이쪽에 수문을 닫고 다른 데서 물을 대라.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애를 먹인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딱 뿌려놓고 물 탁 터놓은 거예요. 쫙 그럼 다 죽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싸운 걸 봤어요. 그 이제 어르신들끼리 당신 때문에 농사 버렸다. 올해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물어내라. 안 된다. 우리 거 아면은 네가 물 받으면 네가 막아야지 왜 내가 막아줄 의무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 고의적인 아닐지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심대한 문제가 생겨요. 남의 농부가 우리 밭을 해를 입힌 경우는 있더라고요. 근데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적인 개념에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있대요. 뭐냐면은 복음 진리라고 하는 생명력 있는 씨앗을 안 뿌리고 이단 사설 같은 걸 뿌리는 거예요. 요즘 이제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밭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밭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밭은 사람들 마음에 복음 진리가 아닌 이단 사설 같은 걸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뿌릴 때 농부가 그때 좀 마침 낮잠을 잤는지 아무튼 없을 때 뿌리고 가버린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가라지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뿌렸던 싹이 아니에요. 내가 뿌렸던 싹과 사이에 가라지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이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밭에는 그런 황당한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 신천지 같은 이런 무리들이 지금 굉장히 횡행하거든요. 예. 여기 와가지고 지금 뛰긴 했지만 주중에 보면은 이만한 걸 붙여요. 여러분 인천 열린교회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써졌어요. 이 안에 이렇게 그런 내용의 글귀 전체의 흐름이 이 교회를 떠나시고요. 신천지로 오십시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즘 목사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다. 막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일면 맞는 것도 있잖아요. 문제 많은 목회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밀어붙이기로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붙여놓고 가요. 자꾸 와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또 편지가 와요. 김준성 목사님, 이제 그만 목회 그만두시고 신천지로 오시죠. 이만희 씨가 그 이리하신 이만희 씨를 만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예. 이게 너무 막 역겨운 거죠.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아주 완악한 이 무리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언제나 세상은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는 매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고 또 계속 가라지는 잘하고 있대요.
그 농부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이제 그 종들이 그랬어요. 그 밭에 뿌리는 그 주인님에게 찾아와서 종이 말한 거예요. 가서 다 뽑아버립시다. 성격도 급하죠. 아마도 베드로 같은 성격 같아요. 가서 확 뽑아버릴 테니까 다 버려버리십시오. 내가 뽑아서 주인님 앞에다가 대령하겠습니다. 확 불지르세요. 얼마나 화끈해요. 예. 여러분, 그런 종이 사환이 여러분 집에 있으면 부릴만 하잖아요. 다 뽑아버려요. 그래 내가 불지르는 거면 쉽잖아요. 아까 생일 축하한 것처럼 탁 튕기기만 하면 이제 다 타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이 폼도 잘 나고 다 갔다 왔냐 가지고 왔냐 휙 지르면 확 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래요. 이단이 있고 가라지가 난 걸 놔더래요. 그게 오늘날의 현상의 상황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단이 없을 거다. 그거는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계속 이단이 더 일어나요. 저는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예. 물론 뭐 CBS에서도 이제 방영을 해가지고 8번의 방영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천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각성을 이제 공개적으로 CBS에서 그냥 TV도 통해서 막 보내보여야겠다는 게 엄청나게 작심한 거거든요. 잘못은 PD를 잘못 맞아 죽어요. 실제로 몇 사람 죽었거든요. 실제로 죽었어요. 예, 탕명환 씨 같은 분도 칼에 맞아 죽었지, 몽둥이로 맞아 죽었잖아요. 이단들이 그랬어요. 자기 이단들 비판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사람을 와가지고 죽였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대낮에 그랬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는 놈,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PD가 지금 작심한 것 같아. 이게 해놓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해놓고 외국으로 갈지도 몰라요. 특파원으로 가버릴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어요. 절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많은 거에 대해서 막 원망하시는 분들 그래요. 왜 한국에 이단이 많은지, 그래서 누구한테 불만스럽게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 총회장님에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예수님에게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어. 그냥 왜 한국에는 이단이 많아가지고 내가 왜 예수님 안 믿는 줄 알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무섭더라고요. 근데 말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이제 제가 찾아갔어요. 요거는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좀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이 많아서 못 믿겠다고 해서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저 양반이 이단이 많아서 못 믿겠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할 예수님, 놔둬라. 이 녀석아, 놔둬라. 그놈이 안 믿는 것도 다 놔둬라. 그냥 놔둬. 예수님 놔두라는 거예요. 제가 뽑고 싶지 않았겠네요. 제가 나도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전도사 때도 많이 듣고요. 이 목회자 되고 이 목사가 되고 난 데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단 때문에 못 믿겠다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따지고 그러니까 나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님께 가면은 뽑지 말라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은 뽑자고 한 식으로 말을 하고 뭐 불을 질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제 아무리 여러분 이단이 많은 거에서 원망을 해봤자 필요 없어요. 그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가라지가 자라가고 있구나. 완악한 일이 무척 많구나. 앞으로도 계속되겠구나. 그러나 교회는 교회대로 있구나. 요 논리를 잘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혼돈스럽지 않거든요.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짜증내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 잘 믿고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갈 길이지. 여러분 공개적으로 뭐랄까 이런 이 이단들과 싸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변론하고 그래야 돼요. 제 이단에 대해서 싸우는 방식은 뭐냐면요.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게 이단과 싸운 거예요. 저는 그걸 어느 순간에 완전히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나름대로는. 내가 이단과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방식 한 가지가 있다면 이단 같은 사람들, 이단들하고 붙잡고 멱살 잡고 싸워서 넘어뜨리는 것 절대 아니에요. 논쟁으로 싸우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복음 진리를, 교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열렬히 끝까지 전하자. 요게 내 방식이더라고요. 제 생각에. 난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단과 막 싸우고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피해를 많이 주니까. 그러면 그거는 기관적으로 모임으로 해나가는 거고, 목회를 아예 내려놓고 그것만 하는, 그거는 옳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어요.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가라지 뽑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놔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 뜻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처리할 테니까 놔둬라. 심판 때가 오면 다 그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단과의 싸움에서 최고로 열심히 잘 싸운 사람 누구냐면 복음 진리와 이 교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잘 믿고 훌륭한 신자로 성장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단과의 직접적인 싸움에 최전선에 싸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여러분 육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그와 같이 싸워가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오늘 이런 원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마귀의 세력은 이 세상에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가라지도 자란다. 가라지도 자라기 때문에 저기도 자라가네, 여기도 자라가네, 이단들에게는 많이 모이네, 이걸로 우리가 구분을 하려고 하면 혼돈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놔둬라고 했기 때문에 놔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당장 뽑아 불태워라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IS 대원들처럼 싸울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총 들거나 칼을 들고 싸울 거 아니겠느냐고요. 주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싸우다 보면 다칠 거 아니에요. 혼란을 야기시킬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그러니까 이 IS 같은 이런 나쁜 인간들이 올 걸 아셨어요. 딱 자르신 거예요. 가라지를 놔둬라. 만약에 예수님이 뽑아라 그랬더라면 다 목회자들 칼 차고 돌아다닐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전투적인, 육적인 싸움을 할 거니까. 예. 목사들이 다 힘기르지 이 목회 말씀 연구에서 하겠느냐고요. 이단들과 싸우는 것밖에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거를 딱 자르신 거예요. 놔둬라. 그건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을 다 주셨습니다. 사명을. 하나만 안 주셨대요. 그게 뭐라겠죠? 심판. 하나만 안 주시는 거래요. 딱 하나만. 이게 칼빈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부분의 모든 걸 다 주셨다. 말씀도 전하고 목양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안 주셨대. 심판만 안 주셨대. 심판. 그 논리를 여러분 잘 가져가야 되거든요. 딱 그것만큼은 하나님 절대 양보 안 하신 거예요. 심판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그러지 말고요. 야, 이단이 저렇게 가는구나. 나는 이때에 더 주님을 바르게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인격적으로 잘 구성된 신앙의 세계를 구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을 살펴가고 친지를 살펴가고 이웃을 살펴가면서 점차적으로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진리를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구나. 요 방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31절과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그런 거죠. 처음엔 이렇게 천국은 이렇게 큰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예. 성장이 되는데 내실 있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것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까지가 교회가 여기까지예요. 아니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편 교회를 말한 겁니다. 인류에 있는 모든 교회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 여기까지예요. 근데 교회 다닌 사람은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만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있고 찾아온 사람 중에 참신자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참신자는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 참신자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와요. 이렇게. 요게 천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 성도가 많이 나오다가 적게 나오면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숫자가 줄어든 것 같죠. 그러나 내실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취소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요. 어디까지 성장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기까지. 거기까지 교회가 여기까지라면 이렇게 꽉 채워지잖아요. 이 교회가 참신자의 모임이 이 보편교회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계획하신 데까지. 꽉 찰 때, 이때가 끝이에요. 하나님 그만두신대. 그때는 믿음도 없고, 복음 전함도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요. 예, 이 땅에서 복음 전도 필요 없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 붙는 게 맞아. 하나님 계획한 데가. 이게 종말이라니까요. 예수님 그때 딱 오신 거예요. 더 이상 믿을 기회도 안 주시고 모든 걸 다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끝나는 거죠. 이 종말에 거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고 할 때, 채운다고 할 때, 몸에 채운다고 할 때 교회적인 측면이 있어요. 교회적인 채운다는 게 뭐냐면은 남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까지 꽉 채워간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꽉 채워지면 마지막 종말로 끝난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종말이 올 때까지 이루어간다. 그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은 씨 같지만 우리 몇 명 안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오후 예배는 왜 이렇게 어디로 다 갔어요? 오전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오후 예배 드리나? 어디 다 갔어 지금. 가가지고 뭐 할까? 예. 굉장히 귀중한 일을 할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약속된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오후 예배 이 시간에 어디 가서 귀중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되게 들어놓아서 TV 봐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많이 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예요. 작아 보여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다 한 명만 여기 계시더라도 그분이 참된 신앙으로 잘 성숙한다면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적게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예배 드리고 가라고 이렇게 독려도 하지만 귀엽고 고집 부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묶어둘 거예요. 뭐 법으로 고발을 할 거예요. 뭐 이분이 오후 예배 안 들어갔습니다. 검찰에 고소합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말을 할 거예요. 뭐를 안 되거든요. 그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뭐냐면은 그 여기에 참여 못하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 가지고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안타까움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을 마음을 빼앗아가면 문제가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마음을 빼앗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안타까움으로 가야 되지 안타까움 여기까지 빼앗아가면 안 돼. 예전에 있는 집사님 그랬잖아요. 목사님 누구는 오후 예배 왜 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보고 어떻게 하라 말이야. 나도 못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게 말해서 딱 무릎을 꿇게 하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무릎을 안 꿇어요. 목사님이 말해도 무릎을 안 꿇어요.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만 해요. 그 오예배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왜 화가 나냐 했더니 다 갔기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안타까움은 좋아요. 그러나 도가 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놔두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배려를 해주고 그러나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건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오늘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부모님 만나고 시골 가서 뭐 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내줘야죠. 어떻게 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꾸준히 한 신자가 자라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그 전보다는 더 실제적인 깨달음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매주 정말 너무 이번 주 안에도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솔직히. 예, 몰랐던 거 아니에요. 많이 들었던 건데 너무너무 새롭게 와닿는 부분을 배우게 됐어요. 그걸 뭐 오전 설교가 아니고요.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 준비를 해온 게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계속 이렇게 쌓여지는데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가는 거예요. 말씀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천국은 이와 같이 밭에 씨 뿌리는 농부의 활동같이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 마음에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되, 그때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뽑아버릴까요? 성질급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놔둬라고 합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 이단들이 들썩거리고 난리치고 다닌 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안 좋은 거라고 한 것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꽉 채워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고, 예, 가서 멱살 잡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옳은 방식으로 이단에 대처한 거예요. 물론 집단적으로 뭘 막 물리적으로 온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대처하고 이렇게 막아야 되겠지만 기본 틀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처음은 작지만 겨자씨 같은 작은 씨가 거의 안 보이는데 커다란 나무를 형성하고 심지어는 새도 와서 깃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큰지 내가 보기엔 그렇게 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새가 깃들 정도래요. 좀 과장법을 쓴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 깃들어서 나름대로 둥지를 틀고 나름대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은 작은 신앙이지만 여러분 이제 솔직히 이제 소망부가 되셔서 연세가 많으셔서 70, 80, 90 돼가신 분들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 그만해. 이제 공부 그만하고 이제 됐어요. 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 많이 하셨다고 인정할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가시는 거예요. 제가 육체적으로 힘드시면 또 집에서 쉬시고 오셔도 되고, 또 너무 힘드시면 오전 예배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문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대까지 열심히 해나가시고 나가셔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 봤거든요. 한 20개 교회 정도는 제가 섬겼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 인천 열린교회 소망부가 제일 소망스러워요. 열심히 하시고 너무 감사해. 솔직히 제가 그래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 면이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하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할 정.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 감사하죠. 여러분과 제가 겨자씨 신앙처럼 자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만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